오늘은 우리 셀 모임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해서 4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꿈꾸고 맥을 잇는 셀 모임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관찰하거나 머나먼 우주를 살펴보거나 또 우리를 둘러싼 자연 세계를 관찰하거나 또 사람의 몸 속의 그 세포와 장기와 질병을 찾아내기 위한 이 각종 장비들이 아주 발달했지요. 정말 미세한 그런 이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있고 저 먼 곳을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도 있고 또 몸속을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서 안을 다 살펴보는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안과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시력 검사가 아니고 눈 자체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요. 각막과 망막과 그리고 시신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눈 CT라는 걸 찍더라고요. 이거 뭐 눈을 갖다가 뭐 해집고 뭐 엄청나게 하던데 한 30분 동안 막 눈을 막 온통 움직이면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눈 검사를 위한 다양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이유가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안과에 가면 시력 측정하고 또 눈병 난 거 고쳐주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백내장, 녹내장, 황반증성, 눈물샘, 또 망막장애, 시신경 장애와 같은 다양한 그런 질병과 문제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보는 능력을 주셨죠. 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시력은 단순히 뭐 1.0, 1.5, 2.0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보더라도 더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세한 것은 보는데 폭넓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흔히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또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좋은 시력을 가졌다고 해서 인식 능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보긴 보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세밀한 것도 봐서 저 아는데 어떤 사람은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시력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목이라죠. 안목. 사람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물건을 하나 사도 또 무슨 뭘 선택을 해도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니는 그렇게 보는 눈이 그리도 없나 그러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그리도 없나. 이 말이 그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없냐라는 말이지요. 우리 흔히들 눈이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보배로운 눈, 좋은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시력입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 시력, 영적 안목입니다. 믿음의 정도와 영적인 안목은 비례합니다. 즉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말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는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인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력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이 굉장히 시력이 좋을 것 같은데 아기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기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흰색과 검은색을 겨우 구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가서 까꿍이라는데 그 애기는 전혀 못 봐요. 전혀 못 보는데 까꿍 이러니까는 갑자기 애가 배시시 웃거든요. 봐라 나보고 웃는다고. 걔는요 그 얼굴을 보고 웃은 게 아니고 지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보고 웃었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아직 그만한 시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물도 구분하고 매달려 있는 모빌도 보게 되고 또 엄마 아빠 얼굴도 구분하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구분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지 좋은지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미소를 표정과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구별하기가 어려운 영적 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래요. 교회 와서 오니까 참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알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아직 영적인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래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있는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천사가 하는 일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줬구나. 내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적 아기의 시력에서 성숙한 성도의 시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먼 자, 보는 자, 통찰력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사람. 이 네 가지. 그죠? 눈먼 사람, 그 다음에 보는 사람,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먼 자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영적인 흑암에 속해서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가 어렵지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거죠. 눈은 뜨고 있으나 실제 눈뜬 장님과 같이 눈뜬 소경가처럼 그렇게 그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듣고 변화되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는 자의 단계입니다. 이건 그냥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저는 배워서 참 구원의 빛을 보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새소식반,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새소식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부터도 교회는 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바로 그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때 진짜 눈이 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큐티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계산하니까 한 40년 가까이를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마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강력한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이 열려서 이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느껴지던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웠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또 성경과 신앙에 대한 강의나 서적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 즉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관련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이렇게 바탕이 깔려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가 대학 시절에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눈뜬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좋은 시력을 위해서는 영적 시력 운동을 해야 되지요.
우리 눈 운동 가서 하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하면서 이 눈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에 안과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눈 영양제도 먹으라 하더라고요. 루테인 같은 눈 영양제를 먹어야지 또 눈이 보호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눈 떴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눈이 잘 보는 눈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운동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시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통찰력이 있는 자의 단계입니다. 통찰력은 분별하고 꿰뚫어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셔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뭐가 보이요? 물었지요.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뭡니까?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기는 했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손으로 눈을 만져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음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안수했을 때 왜 그 사람은 보지 못했냐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눈도 떠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속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 번을 하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묻고는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시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물을 보는 시력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내는 시력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찰, 이것을 통찰이라고 그러죠. 통찰은 상황과 개념과 사람과 사물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통찰력을, 그죠? 안목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혜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달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사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의 기도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을 품은 자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비전을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성취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림을 실제로 그려낸다는 말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보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라.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을 봐라. 저기 있는 많은 수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너 밑에 땅을 봐라. 이 땅에 지금 많은 그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가 이미 75세예요. 75세. 그러니까 엄청 나이가 많지요. 그는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여러 명 낳은 것도 아니죠. 몇 사람 낳았습니까? 자기 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그죠?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눠 주었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 하늘의 별이 사람처럼 바뀌고 땅의 모래가 사람처럼 바뀌는 그 비전을 자기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또 자녀를 낳았지요.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이삭이 2명 낳았거든요. 2명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니 언제쯤 일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2명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림을 그려주었지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에게 그는 인생의 말년에 애굽에서 이야기하죠. 내 조상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로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각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며 그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민족이 되었지요.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그 생활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은 그 안에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화가는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하얀 종이에다가 스케치해서 완성하지요. 건축가는 건물을 상상하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지요. 어떻게 모양의 건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설계도를 그리고 청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작곡가는 머릿속에서 이미 악보들을 오선지가 그려지죠. 그러면서 그 멜로디를 따라서 어떻게 노래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며 머릿속에 그린 것을 실제로 오선지에다가 연필로 그려서 교향곡을 완성하는 겁니다. 소설가는 특수한 상황과 또한 이 사람에 대한 인물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 그 그림을 글로 써내는 것이지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린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리할 때도 머릿속에 이 음식을 차려서 어떻게 밥상이 차려질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요리를 하잖아요. 방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계획하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고 그릴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시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실제로 그려내는 또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성도였습니다. 새가족 상담을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원대한 비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새가족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가족은 멋진 생각인데요. 제가 교회에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말았지요. 그러면서 새가족이라서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새가족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헌금도 아니고 기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기부를 하고 싶다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부할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기부하려고 하는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부하려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서 들었던 내용이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 지금 있는 교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 그 교회가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이.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능력을 뛰어넘는 비전이 보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성도가 4억인가 5억 정도를 헌금한 거예요. 예. 목사님은 이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투자하려고 기부하는 것은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에
함께 헌신하고 싶어서라고 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교회의 표어를 바꿨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라는 비전을 갖자. 멋진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가지자. 그렇게 그 교회가 표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비전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할만하고 그럴 만한 것은 비전이 아니지요. 비전은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암양과 경산에 복음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자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지요. 1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것 또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산모심리 운동,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맞아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10배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비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비전은 크고 원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으로 그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예상도죠. 예상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력한 어떤 사람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한도 내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사람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비전을 주신 분이 물질과 사람도 채워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꾼 꿈이 그냥 평소에 꾸던 개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뭔가 어떤 신이 나에게 주어준, 밤에 준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뭔가 신의 음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꿈 해석을 위해서 박사와 술사와 또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죠.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어제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건 나도 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내가 말하면 되지. 그런데 나는 분명히 신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의 뜻을 묻고 아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각자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와서 그 꿈을 준 분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꿈을 줬는지를 내게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박사와 술사와 지혜자들이 막 왕이시여 이건 음모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왕이시여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건 나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꿈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도 왕은 너희가 신을 믿는다면, 신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신의 이야기를 한다면 신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지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이 지난밤에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말미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꿈과 그 꿈의 해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꿈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죠? 하니까 맞다 한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 꿈은 이러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으로, 그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신상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역사를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에 당신이 보았던, 왕이 보았던 일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뜨지 않은, 흔히들 뜨인 돌이라 그러죠.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뒤엎여지는, 엄청나게 확 커지는 그런 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지요. 온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강력해도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망합니까? 뜨인 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손이 대지 않은 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이라는 겁니다. 그 돌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뜨인 돌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뜨인 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물이 바다 덮은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물로 꽉 차서 빈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비전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온 땅에 충만하기는커녕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그 꿈을 꾸고 맥을 잇는 사람과 교회의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제국에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본 꿈을 토대로 해서 큰 신상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온 백성들이 그 평지에 나와서 다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지요. 모두가 절을 하는데 단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은 극히 노하게 되었죠.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용광로죠.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녹였던 그 용광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넣는 것이죠. 그 풀무불 속에 넣었습니다. 용광로가 있는 그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을 묶고 있던 쇠개줄은 타버리고 그들을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은 죽었는데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춤을 추지요. 그들이 둥글게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넣기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명이 뛰는 거예요. 분명히 세 명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뛰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신들의 아들. 여러분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신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들이 그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며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품은 공동체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셀 모임 가운데 그런 불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이루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셀 모임은 이제 벌써 셀 모임을 시작한 지 한 달째가 되는데요. 어떤 셀 모임은 실제로 두 사람 보고서를 보니까 2명이나 3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셀 구성원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2명, 3명을 모이는 그런 셀 모임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참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셀과 비교해서 좀 실족할 마음도 들지요. 부지런히 연락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풍성한 모임이 되지 않는 곳이 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셀 모임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여러 비유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지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환경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 씨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장소에 흩어 뿌렸습니다. 그 씨를 받은 땅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를 온 땅에 두루 뿌려야 한다고 하셨죠.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밭이냐를 상관하지 말고 모든 곳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암양과 경산에, 특히 경산이 28만 명이 사는데 28만 명에게 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온 시민들에게 다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그죠?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을까요? 여러분, 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겠습니까? 왜 샀을까요? 그는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그런 진주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냥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하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주의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비전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값진 진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 비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자라는 그 비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값진 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에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대학 시절에 이 카이스트를 다니시고 그 박사예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로 선교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 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게 어떠한 비전이든 그 비전은 나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충성할 만한, 바쳐서라도 헌신할 만한 그런 가치로운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반죽 속에 있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이 조그마한 누룩은 금방 반죽 속에 곳곳에 흩어져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요. 이것이 누룩의 효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누룩의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12명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셨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꿈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지금도 세상에 가득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푼 꿈이 실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전이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꿈이고 비전입니다. 바로 누룩이 있는 곳에는 그 옆에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처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제자들에게 전이 되었고 그 제자들의 비전이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에게 전이 되었고 그 비전의 전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비전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셀은 세포라는 뜻이지요. 세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가 번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핵을 2개 혹은 4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핵이 2개 혹은 4개가 되고 그것이 다시 세포가 만들어져서 하나가 4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색에서 그것이 2개 혹은 4개로 나눠지는 세포 분열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셀 모임에서 꿈을 나누고 성장해서 나누고 번식하는 그 그림을 누룩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셀 모임은 반죽 속에 누룩처럼 번져가서 반죽과 같은 세상을 이 누룩으로 채울 것이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누룩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다에 던져진 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아까도 나눠드렸던 전도하고 선교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그물을 던져도 그물에 문제가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즉 교회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이 어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어시장에 팔고 그러고는 다시 와서 배를 정박하고 나면 땅바닥에 저 그동안 사용했던 바다에 사용했던 그물을 쫙 펼쳐놓습니다. 펼쳐놓은 다음에 그 어부들이 다 와서 그 그물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 이 코가 빠진 것은 어딘가, 또 찢어진 것은 어딘지, 또 낡은 것은 어딘지를 보고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깁는 일을 합니다. 왜? 그것을 깁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 난 곳으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위해서 그걸 다 잡기 위해서 다 짚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낡은 그물과 구멍이 난 그물로는 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라는 그물도 촘촘하게 짜야 사망의 바닥 속에서 있는 영혼들을 제대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 짜인 그물은 어떠한 물고기라도 그물 속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처럼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이 다시 사망의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셀 모임이라는 그물을 통해 성도들이 촘촘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아요. 처음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새 가족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많이들 오실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래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오는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잘 짜인 그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일 모임은 바로 그런 그물이 되어야 되죠. 지금은 엉성하고 군데군데 코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아직 엉성해요. 우리가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세일 모임을 성령의 매는 줄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메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요. 지금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셀 모임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짜여지는 그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천사가 아니라 교회와 셀 모임에 속한 성도들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셀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명으로 시작한 성도들의 셀 모임이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억입니다. 그들은 지금 각 지역에서 셀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죠. 예루살렘에 있던 누룩과 같은 셀 모임은 지금도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략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오직 그 방법,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품는 셀 모임과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셀 모임에 대한 어떤 그림, 어떤 비전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셀 모임에서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고 맥을 잇는 그런 시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